양평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돌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나온 환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연약함,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 이 네 가지 주제만 우리가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 안에 제가 실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죽음의 선고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돕기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양평교회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의 아이들이요, 지난주에 친구들하고 놀이 겸 공부를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냐면은 아이들이 그림을 몇 장 뽑아서 몇 장 뽑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뽑은 그림이 뭐냐 하면은 악어와 호박 그리고 아파트를 뽑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그림을 소재로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썼느냐, 일단 이 악어와 호박이 첫눈에 반했어요. 서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결혼으로 꼬린. 여러분, 악어와 호박, 이 동물과 식물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 이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은
악어와 호박 아닙니까? 악어의 눈물, 정말 비정하고 가정하고 그런 동물이 악어죠. 뭐 호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자마자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쓴 거죠. 어쩌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이야기들을 소재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재로 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를 하나 사실은 써가고 있고 우리도 써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특별히 올 한 해 2020년 동안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소재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쓸 것인가? 2020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난의 상황은 후대에 결국 어떤 이야기로 기록될 것인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다 밑줄을 쳐놨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도 밑줄을 쳐놨습니다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쳐놨죠. 이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가장 바울의 이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개인이 지나온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편지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무슨 환난을 그렇게 많이 겪었나?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이 페이지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먼저는요, 이 바울의 환난은, 특히 1장 서두에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썼는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그 정황이 나오는데요. 불시에 바울이 도저히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방문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결국 이 방문이 자기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사도로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리더들이 공적인 석상에서 바울을 향하여 정면으로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의 권위를 반대하고 저항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회중 전체가 그러면 바울의 편을 들어줬는가? 이 전체 회중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수 없이 거절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고 다시 에베소로 물러납니다. 이게 이제 2장에 이제 2장 서두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해서 문제를 바로잡긴 해야 될 텐데 다시 방문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수 없이 2장 4절에 보면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바울은 눈물의 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써서 자신에게 저항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한, 바울을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죠. 교회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4개의 분파로 나누고요, 그 가운데 심지어 굉장히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생겨나고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고요,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 가운데 틀림없이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이 바울에게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한 그 한 사람을 벌하라고 편지를 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디도편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디도가 교회로 떠났습니다.
디도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교회에 당분간 짧게 교회를 돌보고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만나자 바울과 약속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이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보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만, 목회자로서 내가 이 사람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룬 것은 아닐까. 어떤 한 사람을, 그 가운데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벌하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 말을 거부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18개월 동안 아가야 지방에 가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잃게 되는 것이죠. 디도가 나타나지 않자 바울이 무슨 걱정했을까요? 디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바울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드로아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 지방에 속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인가요? 보면요, 바울이 무시아에서 이 아시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인이 꿈에서 나타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했잖아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열렸습니다. 이 드로아가 아시아 지방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성령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심히 불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이 왜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바울이 아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빨리 드로아까지 올 수 있는데 디도가 배편으로 오지 않고 육지를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 거기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바울이 개척한 형제 교회들을 둘러서 오려고 하나보다 생각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 7장 4절, 5절, 6절 여기에 가면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쉬지 못했고 밖으로는 다투며 고린도 교회와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할 때 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서 심각한 걱정거리에 붙잡힌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때의 바울의 상태를 심각한 어떤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을 바울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와의 지금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디도가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과연 바울을 만났는데요. 디도가 무슨 소식을 전하나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이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저항한 한 사람을 벌하고 교회 전체가 바울의 명령을 따랐다 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간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만을 하더라도 많은 이 갈등과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죠. 오늘 본문은요, 1장 8절에서
이 바울이 당한 또 하나의 종류의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무엇이냐? 이 아시아는요, 에베소와 드로아, 특히 에베소 드로아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 터키 서부 지방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무슨 환란을 당했느냐? 지금 아시아 에베소에서부터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이르는 이 과정 전체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일단 고린도 교회와 심각한 갈등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요. 틀림없이 아마 육체적으로도 탈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 때 그냥 빨리 디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해서 이 야외 극장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거기에 붙잡혀 있다가 간신히 지금 몸을 피해가지고 바울이 살아서 에베소를 떠나죠.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향한 지금 수많은 환란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소위 우리가 바울의 역경 목록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세 군데 등장하는데 4장, 6장, 11장에 등장하죠. 제가 여러분 강의한 그 내지의 세 번째 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6장 3절 적어놨죠. 거기 6장 4절 보면요, 이게 두 번째 바울의 역경 목록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야 했고 환난과 역경과 긴장이 가득한 상황들과 매 맞음과 옥의 갇힘과 폭동의 상황들과 또 고되게 일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중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바울이 5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채찍질 당하고 1번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을 자기가 지나왔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심히 수고한 그 모든 그 일들을 바울이 이 역경 목록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회중 내부에 이미 바울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요, 4장 이르기까지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었죠. 우리는 바울의 리더십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다른 분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에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던 차에 고린도 후서가 되면요, 제가 세 번째 주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유대파 교사들이 침입하는데 이 유대파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심각하게 거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을 들춰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약점, 사회적인 약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가지고 그를 공격하죠. 반대자들로부터 오는 이 환난. 제가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면서요,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의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의 환난인가?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환난들을 지나오셨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지체들은요, 육체의 질병을 얻기도 하고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가족의 죽음을 당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노력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열매를 얻지 못해서 실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지내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게 공동체냐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 나를 반대해서 겪는 당혹감, 그것을 겪은 분들도 계시겠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마치 우리 각자가 당한 서로 다른 종류의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마치 한 사람 위에 이걸 다 부어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무게의 환난인가? 이 사람은 무슨 힘으로 무엇을 위해 이 환난을 견디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겪은 이 환난들, 제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같이 다 아픈 거예요. 나를 향한 반대도 아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지적도 아프고, 내가 세운 내가 개척한 교회와의 갈등도 아프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아프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모든 그 날들도 다 아픈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것이 아픈 이야기인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이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걸 읽다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감동적이죠. 아픈 이야기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픈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오늘의 아픈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이야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환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감동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바울이 자기에 일어난 이 모든 주어진 환난들을 소재로 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 바울과 고린도 교회 회중과의 관계, 이 관계를 보면요, 시종일관 바울의 자기 부인의 연속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바울이 방문했는데 18개월 동안 사역했거든요. 고린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18개월 동안 교회 사역하고 떠나자마자 그 교회 가운데 3개 아니면 4개의 분파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원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바가 왔는데 게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닌가요? 아볼로가 누군가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경에 능통하고 그가 심히 언변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연설의 기술, 수사학적인 기술, 이 철학자들에게 아주 요구되어지는 기술이었거든요. 아볼로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옵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수 없었는데 이 게바와 아볼로를 보고 나니까 바울은 별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벌써 이 고린도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선한 의도로 다시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잖아요. 2장에서. 그런데 어떤 자가 또 바울을 대항했습니다. 평가절하될 때, 반대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려요.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자아가 살아나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쓴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바울도 이루고 싶었던 삶의 목적도 있었고 그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자기 이미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그의 삶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후서 이야기는 자기 부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욕구와 생각,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스타일,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라도 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기 부인의 장은요, 훈련의 장은 공동체의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 고린도후서 6장 적어놨는데요. 바울이 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당치 않게 하려고 무슨 일에든지 아무 일에도 방해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이 인내했고, 제가 줄쳐놨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내해야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의 표는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냐, 누가 진짜 사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고 우리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사도된 표가 뭐냐라고 제시하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그 자기 자랑에 근거한 사도의 표에 반해서 바울이 내세운 사도된 표가 뭐냐,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사도의 표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보여준 모든 인내, 그것이 사도의 표다. 나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행한 모든 인내, 그것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표시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 자기 부인의 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의 순간이 자기 부인의 훈련의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흔들리면요, 뭐든지 잡고 싶어요. 흔들리면 뭔가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잡는 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그 무언가겠죠? 우리가 흔들릴 때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움켜잡는 거예요. 그 환난의 시간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부인해야 할 옛자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그 순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된 욕구가 일어날 때에만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세요.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동기를 바로잡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 삶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이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환난의 이야기들은 환난이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쓰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자기 부인의 모델이 누구이실까요?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모델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마다 짊어지려고 했다. 이것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예수의 자기 부인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모든 자기 부인은요, 참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순간 참 아프죠.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아프지만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그 소재들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면서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지나온 모든 환난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환난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바울이 그것을 소재로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환난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환난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결정적인 고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3절에 모든 위로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그리고 모든 위로는 4절에 모든 환난과 상응하죠. 모든 환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든 위로를 베푸시는, 그때마다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환난 만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그 바울의 환난이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공동체와의 그 일상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매우 구체적으로 임했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의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울도 스스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 회중에게 가혹한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걱정이 태산 같아서 심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그 순간에 7장 5절입니다. 그때 디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애통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로 치자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러가지고 심각하게 마음에 깊은 울감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디도가 문을 열고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엔딩. 그리고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근데 디도가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중이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하셨죠? 회중이 돌아옴으로써 그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그의 사역에 열매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셨겠지만, 제가 바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와의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갈등과 마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참 고생했다, 네가 참 수고했다, 네가 오래 참았다, 네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의 뜻이 제대로 설 수가 있었어. 네가 내 뜻을 참 잘 대변해 주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정받는 거 참 중요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 이 허준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아주 그 유명한 동의보감,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할 때마다 그 신학생들이 월요일 밤마다 그 기숙사 방에 모여가지고 그 허준 보느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신학생들 다 교회에서 그렇게 보잘것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허준이 꼭 그래요. 보면 그가 의에 이르기 전까지 수많은 무명의 시절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이 허준을 인정해주지 않고 많은 모함을 당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달란트가 특출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등장하죠. 그 허준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 허준의 달란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그 허준을 계속 발탁해주고 그 사람을 길러주는데요, 그거 보고 이제 이 신학생들이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구하는가?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심각한 마음의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설 수가 있었다. 네가 나의 뜻을 참으로 잘 대변해 주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확인받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심각한 사역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내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장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신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장 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극심한 정도로 우리 힘의 한계를 넘어서기까지 짓눌려 생명을 잃을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생명을 잃을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죽음의 선고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역경 목록까지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그 환난의 무게 이상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몸이 망가질 때 사람이 멘탈이 붕괴되잖아요. 저는 바울이 사용한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정말로 심각한 우울증일 수 있겠다 싶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가 바울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틀림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쇠약함과 이 정신적인 고통 있죠, 포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요, 배우자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의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외에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죽음의 문턱에 서 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분에게 두었나니 그가 이후에도 또한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의 환난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바울이요, 앞으로도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서 환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바울이 9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버리고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여러분 환난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 환난을 이야기 써 나갈 때 참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위로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5절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의 위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 위로에 참여한다고요?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압니다. 2번씩이나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자기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또한 건지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에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자기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공동체도 올 한 해 환난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환난은 참 아픈 것이지만요, 참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2020년이 어떤 이야기로 기록될 것인가? 어떤 이야기로 남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환난이 아름다운 이유 세 번째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남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편지인데 1장 1절 보면요, 이 편지의 이 발신인이 두 사람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예요.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것은요, 반드시 디모데가 바울과 옆에서 같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안부를 전할 때 우리가 공동 수신인에도 집어넣는 것이 1세기의 관행이었대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떠났을 때 당분간 디모데가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마게도냐에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 편지에 공동 발신인으로 1장 1절에 포함시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아주 비중 있게 등장하는 사람 디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교회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바울을 대신해서 잘 해결하고 마게도냐에 와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 디도. 나중에 8장 9장 가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다시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바울이 또 디도를 보내요. 보낼 사람 디도밖에 없어요. 바울보다 지금 이 일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의 삶 가운데 이 디도와 디모데가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디도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 고린도 흉악한 사람들이 디도를 어떻게 한 게 아닐까? 바울이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해가지고 바로 마게도냐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의 진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바울이 도착했는데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육체가 다 망가졌고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이 사람이 전에 내가 본 바울이 아니에요. 심각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디모데가 지친 이 바울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이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 같이 부둥켜 안고
함께 기쁨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 주변에 그가 남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1장 본문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동사들의 주어가 하나같이 우리예요.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리를 서신상의 우리라고 보거든요. 서신상의 우리는 뭐냐면 내가 라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간접적으로 사실은 난데 우리라고 표현하는 서신상의 용법이 있었습니다. 서신상의 우리, 사실은 바울, 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기 읽다 보면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할 때는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또 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10장부터 13장까지 바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다룰 때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그때 가면.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 공동체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바울의 환난 이야기는 참 아프지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 디모데, 이 실로아노가 함께 이룬 공동체, 여러분 참 이거 흔하지 않은 공동체죠. 제가 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나들목 메이드 인 나들목, 우리 서지성 목사님, 김경민 목사님, 메이드 인 나들목 골수들이잖아요. 저는 여러 교회를 사실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그룹이요, 이런 관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자 그룹이, 사역자들이 여기가 내 공동체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교우 여러분도 정말 이런 공동체, 이런 형제관계, 인간적인 친밀함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 속에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친밀함 금방 실증납니다,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불평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욕구가 다 다르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 욕구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실로아노,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공동체가 도대체 무슨 공동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른 삶에 대한 선명한 철학과 그 삶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일할 때 비로소 그 다른 삶에 대한 철학과 그 철학을 좇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철학에 우리의 뜻을, 우리 삶의 목적을 굴복시킬 때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4절에서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정인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 정인 공동체가 형성된 목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 각양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인정하시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다시 말해서 정인 공동체, 바울이 형성하고 있는 이 작은 사역 공동체 있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정인 공동체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9절 보세요. 6절 하반절에 이 위로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여러분이 인내하는 과정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위로에 동참할 수 있는데 언제? 여러분이 자기 부인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여러분도 이 동일한 위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절, 그것은 여러분이 그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고난 공동체로, 같은 고난과 같은 위로로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에 여러분도 우리를 돕기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고난당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과연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져 갔을까요? 2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어린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 한 사람, 바울에게 대항한 이 한 사람을 징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설득하고, 그 사람이 애통하고, 그 사람이 회개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도록 애통케 하도록 놔두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을 공식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기에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이 권정의 과정인데요, 이 어린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낸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환난들,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동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없고 동지도 없는 삶을 꿈꾸십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동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환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온 환난들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뽑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어와 호박을 뽑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악어와 호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부인,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써갈 때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지나온 이 모든 환난들이 우리가 3년 뒤, 10년 뒤, 20년 뒤 돌아볼 때 과연 어떠한 이야기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같이 우리 가정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